얼마나 놀라운 그것입니까? 아마 지금까지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었다 하면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겼겠죠. 그것을 우상처럼 아마 여겼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깨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직접 쓰시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셔서 그 위에 직접 쓰신 그 돌판을 모세가 깨뜨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단 한 번도 모세에 대해서 내가 어찌하여 내가 너에게 준 그것을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쓰신 그 십계명이 우리가 볼 때는 직접 쓰셨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위대하다 여겨지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깨뜨려버리고 없애버린 우리의 실수함을 다시금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1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처음 것이 있었죠. 그걸 모세가 깨뜨려 버렸어요.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이거예요. 돌판을 만들어 오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있던 그 말을 내가 거기에 다시 쓰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쓰여있던 그 말을 내가 다시 그 돌판에 쓸 테니까 너는 돌판을 준비해서 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강조해서 듣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다 하고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시작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중세 1000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천주교죠. 캐톨릭 성당 지하 깊숙한 곳에 쇠사슬로 묶여있는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너무나 거룩하니까 그걸 아무도 볼 수가 없도록, 아무나 볼 수 없다. 그거는 너무나 중요하니까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아예 보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보다, 아예 말씀을 전혀 안 보니까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하고 거룩하게 여긴 것이 뭐냐면 교황의 말, 훈시, 교황이 한 얘기, 이것들이 이제 성경의 위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중세 1000년의 시간이었죠.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종교개혁의 깃발이 뭐냐면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말씀인 거죠. 오직 은혜, 오직 영광입니다. 이게 바로 다시금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개신교의 삶의 모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라고 하는, 앞에서 데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곧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개신교의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한 그 말씀을 다시 십계명의 두 돌판에 기록하겠다라고 모세로 하여금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모세가 이제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들었어요. 근데 모세의 반응을 보시면 4절을 보시면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장면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게 분명하고 확실하다면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지체하거나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러고 여호수아도 이제 이후에 아마 모세의 모습을 잘 본받았겠죠. 여호수아는 시종으로 모세가 가는 곳에 늘 같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도자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를 그가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리고를 점령하는 그런 일, 그리고 군대 장군이 되어서 그 일을 행할 때 이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일찍이 그 일을 행합니다. 말씀하신 그 일을 뒤로 미루거나 주저하지 않고 일찍이에요. 일찍이.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있다 하면 미루거나 뒤로 나중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즉시 하는 게 좋아요. 즉시. 왜냐하면 미루는 순간 사실은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미뤄지는 그 기간 동안 수많은 시험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하는 게 좋아요. 즉시.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다, 내가 순종해야 된다 할 때는 그냥 미루지 말고 즉시. 모세는 그 말씀 앞에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깎아서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죠. 이것이 바로 모세의 모습입니다. 시내산으로 올라간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셔야지만 가능한 일이었죠. 그냥 모세가 나아가면 모세도 죽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그 죄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용납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를 불러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으로 나아가고, 그러면 나아간 다음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강림하십니다.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 때,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고 그곳에 하나님이 강림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용은 볼 수가 없죠.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6절에 보시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알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신 만큼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만큼, 계시죠, 계시하여 주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할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6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이에요. 그래 너무나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같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 같으시다, 죄를 지은 우리 같으시다 한다고 하면 이런 성품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분내는 대로 그냥 분을 막 내잖아요. 그리고 무한히 자비롭진 않아요. 한정된, 정해놓고 그냥 자비로운 척하는 것뿐.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같지 않으셔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 아니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 얼마만큼 더디하시는가 하시면 오늘 말씀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푼다. 1000대까지. 그러나 보세요.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1000대까지 베푸는 것과 자손 3, 4대까지 그 우리의 죄를 벌하시는 것 비교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1000대까지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신다. 인자를 베푸신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하면 천대까지 하나님이 그냥 살펴가지고 그 죄가를 내가 반드시 찾겠다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천대가 아니라 3, 4대 이런 하나님이시다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인자가 많은,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또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모세에게 자신을 다시금 알려줍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지금도 예수를 믿은 것뿐인데, 여러분 물론 예수 믿은 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죠.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고 견줄 수 없는 그런 크기의 가치가 예수 믿음이죠. 근데 사실 그냥 예수 믿은 것뿐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신 것이니까 우리는 믿은 것뿐인데, 믿었다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대우하시는 걸 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눈동자처럼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길에 장애물들을 치우시고 위험과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금도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언제나 베푸시고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 자비도 이처럼 풍성하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인자와 또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모세는 두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그 앞에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라는 거죠. 경배. 모세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형용을 직접 보았어요. 물론 등이었지만 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입은 모세였어요. 그런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울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경배입니다. 경배.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함에 있습니다. 예배죠. 예배. 그것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는 그 경배함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 경배하였다. 경배하였다. 은총받은 모세는 그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기를 언제나 원했어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 올라오기 전에 범죄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과 같이 안 가겠다 할 때 모세는 하나님과 경배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 회막을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 그 경배를 한 것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모세는 그의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열심을 다하여 행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모세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합니다. 9절을 보면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입었죠. 이미 은총을 입었잖아요. 여러분, 이 모세의 9절의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아주 귀하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만약에 물론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할 때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혜를 구한 것처럼 이 모세도
하나님을 배웠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기회의 시간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혹시 찾아온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을까? 기도의 가장 으뜸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를 찾는 것이다. 정말 여전히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니, 여전히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하는 것을 내가 간절히 찾는 것이 기도의 가장 으뜸이고 첫 번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세는 그 삶을 통하여 그렇게 언제나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을 직접 배우게 된 거죠. 또다시. 그럴 때 모세의 이 간절한 기도를 보십시오. 뭐냐면 기회잖아요. 다시금 배없는 기회. 그리고 이미 은총을 입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무엇을 구하는지 보세요.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예요.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예요. 시내산에 올라오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 이제 또 그들이 3,000명가량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이 이제 용서를 해주셨지만 너희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내가 모든 것을 다 행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하는 그 말 때문에 모세뿐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왜?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사실 우리 신앙의 목적이 이것이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 나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죠 한다고 하고 하나님도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가가 우리 신앙의 목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와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할 그때 모세는 다시금 기회를 얻는 이 순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원하건대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이라면 그냥 포기하십시오. 그냥 나 그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냥 내려놓는 게 나아요. 그 정도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이라면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보화, 은근 보화를 내게 준들, 예를 들어 수많은 은혜와 축복이 내게 임한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만 가지고 나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모든 은총도 받았죠. 그리고 은총을 풍성하게 누렸죠. 그러나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겠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간절하게 아닙니다.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이 확실하다면,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뿐 아니라 오늘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요 모세와 동행하지 않겠다는 표현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죄악된 백성들하고 내가 더 이상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할 때 그때에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야, 내가 너를 한 민족에,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만들겠다 하고 말씀하고 있을 그때에 모세는 안 됩니다 하고 그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의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죠. 지금 그 기도를 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비록 이 백성이 보세요, 동행하기를 원하고 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9절을 보시면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여전히 있다는 것이요.
여전히 교만하고 목이 뻣뻣하고 여전히 악과 죄가 우리 가운데 가득 있습니다. 이 백성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뭐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자신을 계시하여 주신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있잖아요. 6절 보세요. 6절.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자신의 성품을 표현해 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비록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하고 여전히 악과 죄가 있어도 그래도 이들과 동행해 주십시오. 아니 우리가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한 자는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구하는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것이 말이에요. 그것이 구한다라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산상보훈 산에 올라가 앉으사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며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표현은 여전히 하나님이 내게는 필요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내 영혼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고 구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이제 모세가 얼마나 큰 믿음의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9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예요.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얼마나 어떻게 보면 뻔뻔합니까? 뭐예요? 우리가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죄의 악이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되게 하십시오라고 구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담대함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죄를 지음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그때에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죄와 상관없이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의 삶은 이처럼 담대해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뻔뻔하게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범죄함으로 죄를 지을 수 있을 그때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십시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내가 비록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믿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시는 일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우리도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도 절대로 내가 이런 일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비록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그래도 또 좌절하고 그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기업되게 하십시오 하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모세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거든요. 은총을.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아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실존하시는 하나님, 실제로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모세니까 모세를 직접 보고 그 은총을 받았으니까.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럼 우리도 똑같아야 돼요. 이런 하나님을 배우는 순간이 온다 할 때 우리도 주저함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나와 일평생 동행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하나님이 기업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영생이거든요. 영생.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일이에요. 구원이죠. 그런 확신함 속에서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지금 십계명의 두 돌판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이 다시금 그로 하여금 회복하시기 위하여 그를 다시금 신의 산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동일한 말씀을 지금 기록하기 위하여 불러주신 거죠. 그 자리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뿐 아니라 하나님 동행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니, 하나님의 기업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은혜와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의 간절한 간구를 드리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도 담대함으로 모세처럼, 모세만 하나님을 실존하신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기업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구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총 받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모세처럼 무슨 순간에도 어디에서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배할까 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또다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하심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질 때 우리가 지체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며 엎드릴 수 있도록 또한 구합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의 기업 삼아 주옵소서. 믿음 주셨사오니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를 언제나 주 앞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저녁 주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 특별히 수능을 마치고 좋은 학교를 또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하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 속의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사 형통함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